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설교자가 본문 잘못 선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설교자가 이 본문을 진짜 골랐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골랐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한 문장 화면에 나올까요? 이거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인천시 여성합창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시 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시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인천시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의 모임, 어머니들의 합창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띄어쓰기 하나만 바꾸면 아주 무시무시해집니다. 인천시 어머니 합창단인데 인천 띄어쓰기 하고서 시어머니로 가면은 인천 시어머니 합창단이 돼버립니다. 중장년 여성에서 장년층 며느리를 둔 우리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시어머니 합창단이 돼버립니다. 아주 무서워지죠 분위기가. 네, 또 이런 문장이 있죠. 아버지가 죽을 드셨다. 아버지가 죽을 드셨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배가 아프셔서 혹은 뭐 추석 때 음식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장염이 걸리셔서 죽을 먹으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띄어쓰기 하나만 잘못하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버지 가죽을 드셨다. 네,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죽을 벗겨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아사 직전이어서 가죽을 벗겨 먹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한 문장이나 한 단어의 뜻은 문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이것은 비단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1장 2절뿐만 아니라 12장 8절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구조가 나올 텐데요.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12장 8절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이 동일한 어구가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감싸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본론을 감싸고 있는데요. 결국에 전도서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그리고 전도서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헛되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에서 왜 인천 시어머니 합창단 아버지 가죽을 드셨다 이 말을 제가 왜 했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면은 헤벨 잠깐 볼까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을 차근차근 추적하면서 전도서 저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헛됨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헤벨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써버리면은 아주 이 전도서 저자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인생을 마치 끝내버릴 것처럼 보이는 아주 허무주의자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전도자의 인생관이 막 염세적이고 또 부정적인 것처럼 헛되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헤벨의 의미가
헛되다라고 전도서를 이해하고 읽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욥기 말씀을 읽을 때 욥기 어디하고 어디만 읽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똑 띄워놓고 욥의 고난과 욥의 축복, 이 부분만 가지고서 우리가 욥기를 읽지 않습니까? 전도서도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본론에 있는 내용들 모두가 다 헛된 거니까 읽어도 되지 않겠네 하면서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두 개만 읽고 전도서를 더 이상 읽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벨의 의미를 본문의 문맥 안에서 이 헤벨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헤벨의 의미가 사전적으로 숨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숨결. 여러분들 한번 호흡 한번 해보실까요? 숨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숨을 쉬었다가 내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숨결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숨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숨을 들이셨다 내리셨다 하는데 그 숨결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즉 숨결은 정말 짧습니다. 따라서 이 숨결을 통해서 나오는 의미가 짧다는 뜻입니다. 어떤 점에서 짧다는 것일까요? 화면에 나오는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서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간다는 것은 이 한 세대가 잠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는 오지만 땅들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은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죠? 땅은 영원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가고 사람은 오는데 피조세계는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계산동에서 살았습니다. 계산동에서 뭐 하면서 살았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또 농사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들어보니까 복개천이 예전엔 천이었다고, 빨래했다고 들었습니다. 빨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면 뭐가 보였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 계양산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 70년 이전 세대는 지나가고 그 이후의 세대가 이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뭐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보이죠? 계양산이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세대가 땅에 거하는 이 기간과 계양산이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기간을 비교해 보면은 이 한 세대가 있었던 기간은 아주 지극히 작습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세대가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5절, 6절, 7절에서 자연물 세 가지를 들어서 이 세대와 비교를 합니다. 먼저 해 어떻죠?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해가 동쪽에서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또 서쪽으로 지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해서 반복이 됩니다. 바람은 어떤가요? 바람도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서 돌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서 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람 역시 순환합니다. 물은 어떻죠? 물은 강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바다가 되고요. 바다가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내려갔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강으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순환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순환하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예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우리는 태양이나 바람이나 물처럼 순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라떼는 말이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말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옛날이 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기억해도 몇백 년이 지나면, 아니 몇십 년만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잊혀집니다. 이처럼 기억됨이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땅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지극히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기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금방 가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실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몇 번 깜빡이니까 자녀들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출가를 하고요. 어느덧 눈 감고 몇 번 깜빡이니까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고요. 어느덧 눈 깜빡이고 떠보니까 배우자는 아프고 골방골방하고 서로 걱정하면서 파스 붙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아둥바둥 움켜쥐기 위해서 다 쌓아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쌓아놓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역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놓고 갈 것이라는 이 소유물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녀와 아내와 가족, 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기쁘게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이 숨결처럼 짧고 금방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말이죠.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권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전도 부치고 또 맛있는 고기도 해가지고서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맛있는 것들 많이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즐거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유한하며 짧기 때문에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와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말이죠. 사실 세상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자, 세상에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아둥바둥 살지 말고 이들과 함께 낙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 세상 역시 권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누리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내 삶을 누리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헤벨의 두 번째 의미가 이 차이 속에서 밝히 보여집니다. 한번 두 번째 의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의미가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헤벨. 자,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결론부에서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가 언제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이 계시지는 않죠. 근데 그 청년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곤고한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곤고한 날, 곧 어떤 날이죠?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이 보이지 않고 이가 다 빠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무릎은 비가 올 때면 날마다 시리고 몇 발자국 안 걸어가도 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머리는 백발이 되고 정말 아무 힘도 없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곤고한 날에 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살아있는 이때, 청년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이 사람의 영이 성경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주신,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출발했던 곳에서 돌아가서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사람의 영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본분, 사람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한 곳이죠. 왜 안전하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 방지용 카메라가 도로 곳곳에,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창조주의 앞에 섰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곧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아프고 죽는 그 모든 순간이 녹화가 되어서 비디오처럼 재생되고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틀어질 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것 좀 보세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은밀한 일, 자신이 숨겨놓았던 의도까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비디오가 틀어질 때 하나님 틀지 마세요, 제발 틀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막아설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을 했는지 다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누리며 살아갈 때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우리 창조주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어떤 기간이죠? 지금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기간을 지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이 안 뜨면은 그냥 가겠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함께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죠?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기간에 원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밖에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바깥에다가 도로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천막을 쳐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초막절 기간에 텐트를 치고서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서를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온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자신들이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금방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광야 텐트 치면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실, 곧 많은 열매의 결실들을 누리면서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요, 또 마실 것을 마시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또한 그를 경외하기로 다짐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헤벨의 두 가지 의미가 본문을 통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숨결처럼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역시 내려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슬처럼 왔다가 금방 사라져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헤벨의 의미는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깜빡하면은 만드신 분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금방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서 다 우리의 것들이 다 낱낱이 밝혀지면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1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아도 금방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견디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의 의를 보시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먼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관문을 먼저 통과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숨겨진 동기까지도 마땅히 부끄럽게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감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맞이하려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아버지, 꼭 손을 벌려서 꼭 안아주시는 환영의 시간이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은 이 땅이 영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이 짧은 것입니다. 이 땅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진짜 집입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요, 또 가정을 돌보고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 여행하려고 여러분들을 보냈고, 우리는 곧 금방 사랑하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와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행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리시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시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 창조주께 돌아가기 전에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행을 왔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선물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순간순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선물을 올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께 드릴 선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주 안에서 마시면서 누리면서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셨죠?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입을 것, 또 자고 누울 것, 이런 것들 충분히 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하고 고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최고봉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요.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여전히 즐겁게 보내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찾아올 이가 없어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한 번 갔다 한 번 가는 인생, 정말 짧은 인생, 먼저 가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테니까 그냥 먼저 가도 괜찮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플지 모르지만 우리네 인생이 정말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면 영원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 작은 손이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수고가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헛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선물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